오늘 시험가는 교회에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여기 주보는 지금 잘못됐네요. 28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구원의 서정. 한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이야? 그럴 텐데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다 공부를 하고 익혔으나 제가 이 서정에 대한 한문을 찾으니까 이렇게 서정 이렇게 쓰는 단어는 없어요. 이렇게 쓰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글자를 옥편에서 찾아와 가지고 여기 적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저 밑에 글자가 왕자가 아니냐 이제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도 인터넷상에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는데 위를 그렇게 일자로 쓰나 삐치게 쓰나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앞에는 차례예요. 차례서. 그리고 이 정자는 표준이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안 쓰는 단어라서 여러분 생소하겠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의 차례 이렇게 보시면은 쉬워요. 근데 굳이 서정 이 학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만들어요.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쉬운 말도 많이 있잖아요. 법정 용어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용어도 아마 쉽게들 많이 고쳐서 쓰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구원의 서정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에 짓는 집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게 되면은 이제 모래 위에 짓는 집들은 금방 허물어지나 반석 위에 짓는 집들은 튼튼하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우화적인 그런 말에도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일반적인 것. 근데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믿음을 건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반석을 어떻게 놓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교리는 사실 좀 딱딱해요. 그러나 이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 돼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리는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뼈대. 교리 설교는 많이 안 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죠. 멸치도 왜 가문이 중요한지 아세요?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문어가 크고 대왕 문어라 하더라도 이 뼈대가 없기 때문에 흐느적거리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이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서정은 구원의 차례는
네 가지로 나눠 있으나 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게들 분리를 해요. 크게 묶기도 하고 작게 쪼개기도 하고. 근데 오늘은 다른 학자의 견해를 가지고 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0가지 구원의 서정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준 이 성경, 로마서가 우리한테 준 그 4가지를 이제 풀 건데요. 오늘은 이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뼈대를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뼈대에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탈무드가 그런 거잖아요. 탈무드는 성경, 원래 모세 5경을 가운데다 이렇게 싹 적어 놓고, 선생들이, 그 랍비라고 그러잖아요. 선생들이 옆에다가 계속 주석서를 달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커지거든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탈무드는 계속 쓰여지는 거죠. 근데 원래는 가운데 있는 이 모세 5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안에 있는 거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리적인 것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삶에서 그 살을 붙여나가면 돼요. 똑같아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행전을 삶을 사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29장은 여러분이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액처 29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일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를 쓰셔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행전. 개인의 행전이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시죠. 그거 가지고. 그런 의미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을 길게 잡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쭉 읽어드리는 그런 걸로 오늘 보고 마지막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준 이 말씀만 뒤에 가가지고 좀 풀어드릴 거예요. 말씀을 쭉 따라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 제가 10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예정이 품고 있는 성경을 제가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기본적인 제가 상식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부 찾았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든지 직접 띄어든 말씀을 보시든지 그건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밑에 제가 이제 파란 글씨로 써놨지요. 파란 글씨로 이게 이제 글씨가 좀씩 커지면서 10가지가 나올 건데 그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정이 뭔가, 예정이 우리는 뭐 다 배워서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나와 있으므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타나 주세요. 이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게 되면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소명은 뭐예요? 부르다예요. 부르다. 저와 여러분이 다 소명 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목사로 소명을 받았고 여러분은 평신도로 소명을 받은 것이죠. 이 요한복음 6장 40절과 44절, 45절 제가 뽑았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부름이에요. 이게 부름이 그냥 부름이 아니라 가르쳐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면은, 다른 말로 배우지 않으면은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자율적으로 여기 나오셨지만은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잖아요.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이 소명, 이 부르심에는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 부르심은 뭔가?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외적 부르심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내적 부르심으로 주께 찾아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 그 의미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지,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고, 이 초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내적 부르심이 필요하죠. 그럼 외적 부르심을 쉽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어떤 것일까요? 누군가가 목사가 됐어요. 누군가가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요. 교회에서는 충성해요. 열심을 다 내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교회 사는 것과 딴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외적 부르심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목사 고시도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은 면접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걸 많이 봐요. 추세가 그러잖아요. 대기업도 전부 그런 식이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은 개인적인 측면이 훨씬 강하죠. 저 같은 경우도 설명을 제가 다 해드렸고,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중생. 이게 이제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중생인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어요. 이제 알모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협동설을 얘기를 해요. 협동설.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에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해요. 왜? 나도 뭔가 열심을 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보탬이 됐다.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나는 1%라도 1% 좀 많으면 0.5%라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사역에 보탬이 됐어.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칼빈주의는 그 반대죠. 너희들이 십자가의 일을 0.0001%도 더 할 수 없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는 나눠지죠. 신인 협동설, 이제 이런 거지요. 그리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전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성찬식, 칠성례가 있잖아요. 칠성례, 뭐 혼배성서를 비롯해서 고백성사도 있고 칠성례가 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로 압축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성찬식, 이것이 실제 그렇게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일어난다. 실제 포도주를 먹게 되면 예수님 피가 우리 피를 가름한다. 피가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 몸을 먹게 되면 예수의 몸이 우리한테 옮겨진다. 이런 식이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이미지, 상징.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신뢰.
믿음이,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옛날에 박영성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요. 거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이 나와요.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뿅 갔어요. 그 한마디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감사하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래요. 저는 거기에 현혹됐어요. 그렇다. 이게 개혁신앙의 증거이지. 그랬더니 보니까 그분도 이 칼빈의 어떤 사상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풀어쓰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 박 목사님도 신학자니까. 한국교회 성화론의 거장이죠. 제가 거기에서 그렇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을 내가 거의 샀어요. 저는 한번 빠지면 막 파고 들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책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고 나니까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 이게 중생이니까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이거 가운데 하나 빠졌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제가 성경 사전을 가지고 받아들였는데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뭔가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쓴 건 아닌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돼요. 이 믿음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초니까. 이제 그러면서 칭의, 이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판사가 판결하는, 너는 죄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너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죄의 면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우리 전가하면은 좋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전가.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24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겨주시면 은혜예요. 그렇게 이 은혜가 강하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했어.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보상을 안 해요? 이 성경을 또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천재들,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논쟁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갈래가 나눠주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예요. 교리 문제는 좀 다르다 해가지고 그걸 배척할 필요도 없어요. 신학도 발달합니다, 여러분. 신학도 과학이 발달하듯이 옛날의 신학과 지금 신학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계속 책을 봐야 되고 연구를 해야 돼요. 다음 회개. 이전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 것. 그렇죠, 당연히. 회개는 그런 거잖아요. 이전의 일 벗어버리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결론은. 누가복음 13장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면 다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뻔했네.
회개하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이 첫 번째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임한 거죠. 뭐. 그리고 요한 계시록 2장 1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검. 여러분 일반 칼로 사람 상해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상처를 입는 것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왜 회개를 계속 요구할까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자됨. 우리가 외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중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중생. 거듭남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죠. 이게 거듭난 생명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지 않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봐요. 이거 보세요. 지금 안 넘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제 손을 묶어놓고 그 박기수사님에게 그걸 하도록 노트북을 거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다 설치해놓고 제가 다 하려고 했는데 완벽하게 해놓고는 이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로 제가 할 수는 있으나 파워포인트 고용나가지 안 되는 거예요. 아, 사인이로구나. 이제 민감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지금. 그러면 나 안 줄 테니까 당신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나를 시키시는구나. 그러고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금방 안 넘기잖아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목사도 설교 시간에 도구로 쓰여지고 여러분도 도구로 쓰여지고 새벽 시간에 김현남 목사님이 제일 도구로 많이 쓰여집니다. 어떤 말이라도 이분은 돌아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안 받아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다음에 꿋꿋하게 나오세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분이. 양자됨.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말씀 드렸어요. 애들처럼 아빠 아빠 이런 게 아니라고. 양자됨. 이제 그쪽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자로 받아들였잖아요. 실제적으로 없는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양자로 일단 입적을 시키면요, 자기 자녀보다 더 확실하게 유산을 넘겨준대요. 유산을. 그렇게 양자가 중요하죠. 양자. 우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 한 사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서정이라는 거예요. 차례. 그런데 결국 이게 하나로 딱 묶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눠놨지만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하나. 순간에 다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기간 지나면 또 일어나고 어느 기간 지나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 이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한국 교회가 이걸 넘지 못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반포교회 박인선 목사님 은퇴하셨지만은 이분이 성화의 거장이에요.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본 목사들이 거기에 전부 이 성화를 주장을 해요. 이 성화를.
이걸 넘어야 되는데 넘지를 못해요. 이 성화는 칭의와 양자됨은 단번에 일어나는 법정적 용어라면 이 전자 성화는 삶에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가는 과정이라 너무 좋잖아요. 점점 변해져 간다. 또 지어져 간다. 이런 말들이 전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좀 덜 되면 좀 더 잘해야지, 더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다 끝난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주장해버리면은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하는 것이 매가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배운 대로 하지 안 하고 너 자꾸 그 가운데 있어. 성화돼야지. 성화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훨씬 더 들어가야 돼. 다 완성됐다라고 들어가셔야 돼. 성화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 뭐가 남았을까요? 2개 남았네요. 뭐가 남았을까요? 견인 남아있잖아요. 그거 보시라고 제가 글씨를 크게 써놓은 거예요. 쭉 절차를 보시라고. 견인. 이곳에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해야지. 저는 질문을 하고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혼자 다 쇼. 그럼 곤란해지죠. 견인. 이것도 이제 한문이에요. 한문. 한문. 견인이란 말은 무슨 말 알잖아요. 차 견인해. 차 고장나면 견인해 가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견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매쟁이죠. 저도 중매쟁이, 여러분도 중매쟁이. 누구한테 중매를 할까요? 신랑한테. 그러면 여러분, 그 신랑. 근데 내 신랑인 줄 알았더니 갔더니 이상희 권사님 신랑이래. 그러니까 여기 예배 중에 나온 장민규 교회예요. 교회는 신부를 얘기하니까 장민규 신랑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 나의 신랑 그러지. 근데 그분과 함께 있는데 저 박희수 처녀가 와가지고 내 신랑인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저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내 신랑 그냥.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서로 와가지고 아이고 내 신랑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게.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싸움박질 안 하죠. 거기 가서도 쌈박질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지요. 한 몸으로. 그런데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전부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야 이럴 수 없는 거죠. 나를 주장하는 것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전부 지체로.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몸으로 그분은 내 신랑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도 나는 개체야. 이건 제가 이번에 설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겠구나 이게. 그리고 그 신랑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신랑과 혼인이 뭐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시제라. 잘들 생각하시면서 알아듣게 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진리가 널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운데 진리를 설명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보게 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영화. 그게 이제 영광. 마지막 단계 구속의 완성이죠.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성도의 싸움의 종국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게 되면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 성소에 대해 우리가 좀 배웠잖아요. 성막 안에는 두 개로 나눠졌죠. 성소와 지성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다 일을 해요. 그 중에서 대제사장만 여기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보석을 흉패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 흉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지파의 이름이라고요. 그 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이고 12제자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은 넘어옵니다. 30절. 처음에 미리 정하시고 이게 예정입니다. 오늘 쭉 10가지 살펴본 바 중에서 제일 앞에 부분 예정. 이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인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는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십자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런 거죠. 두 번째, 부르시고 소명입니다. 소명. 첫 번째 아담을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이죠. 그리고 그 뒤에 사건을 다 하시잖아요. 쭉 설명들이, 얘기들이,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짐승 잡아서 아담과 하의 부끄러움을 가르치죠.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는 무화과, 글자 그대로 박사님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예? 무화과가 뭐예요? 한번 그대로 한번 관심 많으시죠?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잖아요.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열매. 한번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무화과는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런 거예요. 무화과. 그 속에 있는 그것들 씹히는 거예요. 열매인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열매 아닌 나무에 잎사귀로 옷을 해입었다 이런 거예요. 너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무화과 잎사귀야 이런 거잖아요. 열매가 나타나잖아. 그걸로는 너희들의 부끄러움, 죄를 씻을 수 없어.
창세기부터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부터. 뭐 새삼스럽다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설명, 다 기존에 했던 것들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구원의 서정.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뭐 하기 위하여? 제자 삼으려고요. 뭐 하기 위하여? 천국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아무에게 임하나요? 아무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분들 되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또 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인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네가 의인이지. 이렇게 여겨주며 이게. 정가의 은혜. 여겨준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19장에 그 나오는 거예요. 그 나쁜 놈고, 18. 마지막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이 한낮 날카로운 낮이에요.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낮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 창고에 모아들이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죠. 심판의 때. 그리고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의 고백이에요. 바로의 고백.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지금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대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해요. 사탄도 그럽니다. 귀신도 그럽니다. 귀신도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잖아요. 근데 언제 의롭다고 하는 거 봐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인정해줍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로마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예, 수적으로 많아지겠네요. 이렇게 믿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 씨. 그 씨가 뭔지를 신약에서 다시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제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많은 자손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 언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 의롭다 라고 법정 용어로 칭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아까 말씀드렸던 칭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문자잖아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아무나 어렵다 하잖아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분명하게 제가 성전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성전을 통해서 1,000층, 2,000층, 3,000층 다 녹아있다.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전을 파악하는 게 1,000층이라고요.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그들 증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허물라.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생각하는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어린 양. 이래서 이런 말씀들을 분명하게 보고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시고 삶 가운데 이런 것들 바닥으로 딱 깔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오늘 제가 말씀만 그냥 수구절 찾아가서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시려고 그러면은 이 영상을 몇 번을 보셔야 돼요. 몇 번을 보시면서 적어가면서 말씀 찾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닦으셔야 돼요. 이런 바탕에서 우리가 믿음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성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마라 하면은 복 받고 하지 않으면은 복 못 받는다 이런 걸로 주어지잖아요. 오늘도 이 교리적인 측면 딱딱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니까 불편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뭐가 불편해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 있음을 드러나게 해요?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해요? 없음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믿음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믿음 있어 라고 보게 되면은 여러분을 치장하는 거예요. 그 가짜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죠. 근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전혀 갈등 관계로 몰아넣지 않아요. 왜? 그냥 말씀이 율법으로 주어지니까, 문자로 주어지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걸 바탕에 해서.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서정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탕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머리 위에 세우는 믿음이 되므로 여러 가지 험한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내가 언제 믿음을 가졌던가 내 믿음이 폭삭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그런 것일 터인데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중생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마지막에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님과 영원히 살 자가 되었는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이것이 순서에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전체가 하나로 엮어져 버리는 그 과정 중에 있음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까지도 또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4장 찬양 부릅니다. 제가 박자가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 하면은 제가 쉽겠는데, 저는 그런 박자보다는 박자도 잘 모르는 박자를 해가지고 노래를 잘 못 부르는지 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크게 좀 불러주세요. 여기 좀 많이 계시면은 제가 좀 안 불러도 좋을 텐데, 많이 안 계시니까 제가 리드를 해야 돼서. 여러분도 집에서 한 분씩 계시니까 누가 옆에서 리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해야 되는데, 한번 잘해볼게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생일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이와 예솔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갈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었잖아요. 쉽게 금방 끝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2년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실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걸 알고,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할 때 모이는 숫자들은 좀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부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은 세상적인 그 말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기 10명 이상은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1차라도 맞으신 분들은 참석을 가급적이면 해주세요. 나는 정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다음 주부터는 나오셔서 풍성한 교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배우들 사역을 했는데요. 배우들이 교회 아니고 바깥에다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배우들이 100% 감염이 됐어요. 열 몇 명이. 그래가지고 2주 동안 경계했다가 이제 왔는데, 그 중에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당부를 했대요. 이 담임 목사님이. 거기 갈 때 절대 마스크 받지 말아라. 그럼 뭘 먹지도 마라. 그랬는데, 그 부목사님만 안 걸리고, 싹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았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우리가 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뭐 숫자가 줄어들면 나오겠지, 평생 못 나옵니다. 평생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좀 뛰어넘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안 걸려야 되죠. 안 걸려야 되지만 혹여나 걸린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영적인 은혜가 있지요? 박사님? 걸려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은혜가 없어요? 나를 뚫어져 쳐다보게 되면 내가 무한하지.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는 한번 꼭 걸려볼 필요가 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것이 이제 큰 일이라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기의 상황을 한번 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믿음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전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갈급함이 없어서는 안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구나. 그러면 안 돼요.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이게 뭔가 양도 안 차이고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집에 계시는 것이 아주 편하다. 그러게 되면은 평생 교회는 이제 못 나오게 되는 가난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 김청 집사님 필두로 해서 나오시고, 민규도 이제 참여를 좀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할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헌신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50장 1절만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구원의 서정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고 뼈가 되니 이 말씀 기초로 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도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근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불러내었고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일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험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시사 이 물질을 바치는 많은 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 하나님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사오니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위해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여기에 쓰임받고자 헌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 교회 이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예배 후에 4층에서 식탁 공동체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 광고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와닿고 행동으로 보여질지 정수기도 잘 설치해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점심도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불러주시면 가가지고 점심 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분도 문자가 안 와요. 공개를 하고 신방을 할까, 또 오면은 여러분들이 방학에 맞아주지 않겠죠? 자, 들어갑니다.